이정순 모친님께서도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통증이 좀 심하셔서 지난주에도 못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첫 주일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새기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 229개 나라에서 6억 6,100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67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893만 명이 감염이 되고 32,027명이 사망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황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겪은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당에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각종 모임과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또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아직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미 교회를 떠나서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2023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좀 식어지고 게을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교회 표어를 정하고 또 주일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훈들을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에 바로잡을 것이나 또 고칠 것들이 있다면 고치고 또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었던,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우수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우등생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노하우와 또 공부하는 방법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본받아서 하다 보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잘하는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다 보면 실력이 늘기도 합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피아노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지켜보면 소위 말하면 피아노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반복적으로 듣고 또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도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실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래서 받쳐준다, 밑에서 받쳐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문서들을 보면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집트의 모래 사막에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고대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소유권을 보장하는 권리증서 또 사업 거래 계약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문서들을 보면 그 표제에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나 아니면 소유권을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이런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문서들에 이 실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문서들은 예를 들면 이 땅이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증명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그 땅이 내 것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종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 다예요.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땅을 사도 그 땅이 내 땅이라고 보장해 주는 것은 종이 한 장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주죠. 그래서 이 집은 이 사람 겁니다 하고 거기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 땅이 그 사람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타먼트라는 이 말이 약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시고 그분의 약속을 기록하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라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희망을 버리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병을 고칠 가능성은 사람의 기술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사장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기업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쩔 수 없다니까 저도 이제 슬슬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내가 무언가 그분 앞에 건덕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무언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 제가 약속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시니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주장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레도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면 19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아. 이제는 절대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당신 아내도 젊었을 때부터 태가 다쳐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포기해라. 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지가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당신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아들이냐. 포기하시오. 다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이라니 무슨 소리냐. 아직 가능성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늙은 게 무슨 상관이냐?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떤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나이나 아내의 상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우냐? 지금 내 몸에 병균이 얼마나 많이 퍼졌느냐? 이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겨울이 다 되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출항을 합시다 라고 백부장에게 자기를 데리고 가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출항을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진흙 같은 밤이 쏟아져 오고 며칠 동안 해가 보이지 않는 그 거센 폭풍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짐을 버리고 심지어 배에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 뜯어서 버렸지만 폭풍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부짖고 어떤 이는 흐느끼고 있고
어떤 이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시오. 우리가 비록 배와 짐은 잃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은 잃지 않을 것이오. 내가 장담하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던 죄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 다 삽니다. 아무도 안 죽습니다. 배를 잃고 짐을 잃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섬에 도착할 것이고 우리는 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울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바울이 똑똑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21절에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장도 손을 들고 선주도 손을 들고 백부장도 손을 들고 모든 선원들이 다 손을 들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죄수가 그 가운데 서서 여러분 걱정을 붙들어 매시오. 아무도 안 죽습니다. 폭풍이 이렇게 지금 세차게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도착할 것이고 우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요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걱정을 붙들어 매시오. 절망하지 마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는 살 것이라고 했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살 수 있다고 하셨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무도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바라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돈을 믿으면 안 돼요. 건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랬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믿었다가 형제라고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씁쓸함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맹세를 믿었지만 어느 날 등 돌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뛰어넘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분의 약속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근데 근거 없이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예쁘니까 잘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았으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잘 살았냐? 네가 얼마나 예쁘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걸 들이미세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기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여러분의 계약서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먼지만 풀풀 쌓이게 하지 말고, 여기 좋은 말씀 참 많아요. 잘 찾아보세요. 써먹을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라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지켜본 것처럼 사실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 3절을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을 통해.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과거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2장을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대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 광야쯤에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주전 1450년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50년쯤에. 근데 1450년쯤에 창세기를 썼는데 실제로 창세기의 사건이 일어났던, 천지창조가 일어났던 시기를 따지면 주전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이미 천지창조의 사건은 2500년이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봤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창조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는 걸 모세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모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를 보면 마치 모세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보지 못했던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본 것처럼 썼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의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 것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믿거든요. 제가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본 적이 없는 옛날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대홍수,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외국말로 설교했던 방언의 기적,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믿지 않는 제 친구에게는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사실이에요. 직접 본 것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으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사건들이 다 마치 어제 내가 본 것처럼 내 인생의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믿음은요, 보지 못했던 과거를 사실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도 사실로 믿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지구 위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고 그 대기권 위에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홍수가 일어날 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600세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노아가 600세 때 2월 달 17일 날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얘기는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다. 자,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땅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창문이 생기면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그럼 하늘의 창문이 뭐냐? 이게 바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40일 동안 비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비는 안 오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가지고 그 안개로 모든 생명체들이 필요한 수분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요,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기후였습니다. 지금도 극지방에, 그 추운 극지방에서 어떤 화석들이 나오는가 하면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들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 지구가 전 세계가 비슷한 기후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느냐?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리니까 기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기후. 춥고 덥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존층만 남아가지고 이 오존층이 공해 때문에 너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할 때쯤에 500살쯤 됐습니다. 500살. 그러니까 노아가 50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50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뭐냐? 비입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노아는 본 적이 없어요. 또 노아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대홍수가 나가지고 이 땅이 다 뒤덮이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동물이고 뭐고 다 죽는다.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날 테니까 너는 살고 싶으면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50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야, 길이 130m, 너비 23m, 높이 14m의 크기로 배를 만들어라. 3층짜리 배를 만들어라.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고 바닥 면적만 농구장 20개를 합쳐놓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0년쯤 걸렸을 것 같아요. 100년쯤 걸려가지고 노아야, 이런 크기의 배를 만들어라. 왜요? 비 온다. 왜요? 홍수 난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시끄럽다. 내가 난다면 난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만들어라.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50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부터 너는 일도 하지 말고 직장에도 나가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배만 만들어야 된다. 아버지 뭔 말입니까?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우리 만들자. 그래서 만듭니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배를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한 10년쯤 만들었는데 아들이 하나 와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됩니까? 이 짓을 얼마나 계속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드는 10년 동안에도 빗방울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데 오긴 옵니까? 홍수가 나긴 납니까? 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만합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노아가 말합니다. 시끄럽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된다. 홍수 난다니까. 아버지 봤어요? 내가 보고 안 보고 그게 뭘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방주 한 70%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다 죽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주를 다 만들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방주 안에 다 집어넣고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탁 닫아 넣는 그 순간부터 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난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강남이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호텔이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그 궁창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똑같이 보지 못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본 것처럼 믿고 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막 그려지십니까? 마음이 좀 설레이십니까? 안 그러면 큰일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 큰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없지만 천국 가면 이렇게 좋은 데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땅에서는 비염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골치가 아픈데
아, 천국 가면 이것도 다 낫겠구나. 천국 가면 아프지도 않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성경을 읽고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지금 멍하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긴 받았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긴 가고 싶어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꾸며낸 얘기라고 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요. 왜? 내가 갈 거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팔을 벌리고 동수야 어서 온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쁘고.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믿음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무슨 재벌집 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가 받기를 바랍니다. 1년을 살았는데 야야 너 헛살았다 그런 얘기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게을러져 있거나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선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 찬송하실 때 올 한 해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미지근해졌던 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제가 게을러져 있었는데 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2023년 돈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니고 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